거짓말의 유형이 있대요. 거짓말.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짓말 1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5위. 뭐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5위. 이 주사 조금만 따끔해요. 팍 찌는데 뭐 온몸이 저리도록 하는 간호사. 14위. 전국 최고의 합격률 학원 광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13위.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에요. 연예인들. 12위.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친구. 11위.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아파트 분양 광고. 10위. 너무 잘 어울려요. 옷가게 점원. 9위. 딱 한 잔 했어요. 음주운전. 예. 8위. 야, 내가 너만 할 땐 안 그랬다. 부모님. 예. 7위. 야, 이 문제 시험에 꼭 나온다. 선생님. 예. 2번이 마지막 이런 가격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홈쇼핑. 예. 5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르신. 4위.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장사꾼. 3위. 예, 방금 출발했습니다. 중국집. 예. 2위. 국민 여러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치인. 모든 국민이 하는 거짓말. 1위. 사랑해. 이거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 난무하는데 곳곳마다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고 폭력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온 국민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사랑해. 물론 직업별로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짓말은 우리가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지금 막 출발하면 랩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요. 나는 그래도 알았어,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러고 애교로 다 봐줄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빼고 더하는 건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황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배달이 지금 밀렸는데 지금 같이 출발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래도 애교 있는 거짓말. 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뭐 협력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성경은 1.1획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도 빼거나 자기 때문에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절대 더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살고 죽는 문제지 애교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말씀을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도 합니다. 없는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있는 말씀을 빼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음식점을 찾을 때 어느 곳에 가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차 많은 곳. 우리 그런 얘기하죠. 주차장에 차가 많은 곳 들어가면 음식점 별로 실패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는 곳을 소문합니다. 음식점에 차가 많으면 거기도 선호하고, 줄 서서 있으면 뭐 더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다 이거 좋대라고 해서 써봤어 했는데 다 좋대라고 확인이 되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라고 말해서 과연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맛집이 어디가 맛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가 맛있어라고 다 병풀청 주고 추천해주고 막 그래도 그 믿잖아요. 막 먹어보지 않아도 거기 그럼 맛집이 괜찮대, 거기 줄을 30분 서야 된다라고 하면 일부러 갑니다.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과연 그런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만 있는 거지, 말씀만 있는 거지 뭔가 되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한동안 가다가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 다 아는 얘기는 사람들은 덜 가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 이미 가본 길, 늘 가던 길,
늘 익숙한 길, 그러나 새로운 길, 경험이 없는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은 불안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본 길을 가봅니다. 왜요? 실패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 모험의 길, 개척의 길, 그런 건 불안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본 그 길만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는 모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할 때 절대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장사가 잘 때 다 살펴보고 장사하면 끝물이야,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까지 도전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 그 길만 가는 사람은 혹여나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험을 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모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해피투게더 오는 배성기 감독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연봉이 세고 월급이 많습니까? 모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회사예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책이래요. 너무 편하니까 내가 이게 무슨 사는 건가? 편한 것만 무조건 좋은 건가?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좋은 건가? 아니다 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람들이 바보, 미련이, 멍충이, 말미잘, 합니다. 왜? 그 좋은 직장, 누구도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직장을 때려쳐. 이유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월급만 받고 사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얼딱 망하죠. 얼딱 망하고 빚만 이렇게 지다가 다시 도전. 나는 새로운 길을 어차피 개척하려고 이런저런 곳에서 난 나왔다. 어차피 난 도전한다. 아직 누구 말이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해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의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본 확실한 길 아니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험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거라, 사람들이 다 해서 인정받은 곳으로 가거라, 사람들이 해서 실패할 수 없는 곳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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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가라, 가라, 가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본, 세상의 사람들이 가봐서 실패하지 않은 길이니까 너희도 안정거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세워놓고 건너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첫 시도예요, 첫 시도.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누가 한번 건너갔다고 하면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가볼 텐데 첫 시도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곳에 발을 디디라고, 이거는 세상에 없었던 일, 첫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첫 시도가 많았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 첫 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첫 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는 거 옛날에도 많이 해봤어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첫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모험도 필요하고 첫 시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불안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가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돌다리든 구름다리든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이 건너라라고 하시는 건 건너면 되는 거지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도하지도 말라.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시면 12장 30절에 보니까 야 스스로 삼가라 그래요. 너 스스로도 내 안에서 말씀을 자꾸 타협하는 것, 말씀을 자꾸 너의 상황에다 맞추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처지와 형편, 심리,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조종해가지고 나한테 편하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하라. 그 다음에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지금 처지 형편이 이런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야 돼, 뭐 해야 돼.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꿈이나 표적이나 막 보여주면서 나를 신뢰해.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해. 사람이 드러나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보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라. 왜요? 사람들은 현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이적과 표적,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하게 만든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라. 13장 6절에 9절도 그랬으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희석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 전부 죽여라.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너와 생명을 함께 하겠다고는 나 끝까지 진짜 이런 절친은 없다라고 해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희석하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신명기에서는 죽여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어디에 보다 앞서야 되겠는가? 부모가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달리면 그건 다른 겁니다. 남편이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건 다른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는 그걸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희석하고 말씀을 빼고 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13장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누구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서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처지 형편에 맞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읍은 불태우고 그 사람은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냐? 그럼 아내도 죽이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형제가 그러냐? 형이 죽일 만큼. 너는 어디에 우선이냐? 정에 이끌려서, 의리에 이끌려서, 가족에 이끌려서, 혈연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으려 하는가? 그건 불안해서 그렇다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무슨 일을 시도할 때 불안한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사람은 기회만 보다가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쩌면 여러분 무모하리만큼 도전한 사람, 우리 성공시대 같은 걸 보면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세요. 다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안 돼! 불가능이야! 라고 말할 때 자기는 된다고 말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성공하죠. 안 돼!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두 날개 훈련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시스템도 필요하고 뼈들 뭘 하지? 두 날개가 좋대. 어느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 저에게 두 날개 좋다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두 날개 훈련을 했던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잖아요. 찾아서 목사님 두 날개 훈련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지 마. 힘들어. 성도 다 떠나. 우리 하다가 그냥 됐잖아. 세 분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세 분 다 하지 말래요.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와서 얘기했다 그랬죠. 여보, 두 날개 하지 말래. 그거 두 날개 훈련,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제자되고 제사하는 사역, 이렇게 힘들잖아. 어렵대. 괜히 교회 어려울 때 하지 말. 사모 딱 한마디. 누구에게 다녀오셨어요? 어느 목사님 했더니 그 왜 하다가 실패한 목사님한테만 찾아가셨어요. 보니까 하다가 안 된 분만 내가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안 되는 얘기. 그거 하면 요즘 시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안 됩니다. 편하게 다 안 된대. 안 되는 이유를 안 되는 이유가 쫙 돼 있어. 쫙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힘이 쫙 빠지고 절대로 내가 두 날개는 해서는 안 된다. 쌍날개, 양날개 해도 내가 두 날개는 안 한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사모가 누구한테 와서 그 왜 안 되시는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했어요. 좀 되신 분한테 얘기를 해. 된 분. 다 진짜 망치로 맞은 것 같아. 해필도. 그래서 된 분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두 분에게. 잘 되겠는 분들이 목사님 하세요. 두 날개 훈련만큼 강력하고 두 날개 훈련만큼 진짜 본질에 충실하고 막 그분은 막 입이 침이 튀어가지고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날개 두 날개를 되는데 토잉스 그러니까요. 토잉스 말이야. 토잉스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협하면 안 되고 본질을, 그래서 성도를 제자 세워가지고 진짜 군사 만들어서 진짜 성자한테 안다고 했더니 성도가 성도다. 그 본질이지. 목사님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고 하세요. 두 분에게 말씀을 듣고 막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딱 와서 여보 된대. 그래서 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습니다. 그때. 아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컨퍼런스에 간 거예요. 컨퍼런스에 가서 훈련받고 오늘날 6년 반 동안 한결같이
물론 부족한 거 실수한 것도 많지만 한결같이 도날결련 좌로도 뭐 도날개 말고 다른 거 있을까? 없습니다.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우도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좋은 많지만 저는 그래서 아직도 도날견을 우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뭐 달성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 거 이거라도 하나 뭐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 있는 분, 성공하신 분에 물어보니까 그분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왕이면 상담을 하고 이왕이면 얘기를 하고 이왕이면 되면 말씀 가지고 된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중심에다 놓고 여러분 사시는 가족과 가정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나누어도 하나님 말씀해요.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도 하고 막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도 되잖아요. 예, 나 지금 3년째인데 이 모양 이 꼴아뇨. 목사님 말씀 들고 해보는데 용어 역골된 거 아니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 불안합니다. 진짜 말씀 듣고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함흥쳐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럼 내려온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막 불안한 마음에 그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러고 막 춤추고 뛰어놉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랬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알지 못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돼. 빨리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뭔가 빨리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말씀 믿지 못하고 안달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이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모세 이야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 여러분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뭔가가 되기 위해서 안전한 길로 빨리 안전한 길로 그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하였더라. 말씀을 연기는 뭐예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말씀을 떠났다.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 참지 못했다.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 명령을 그래서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빨리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의 안정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서 금송아지 모여서 마음에 안심을 한 거예요. 안정감. 하나님 이제 못 믿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먹고 막 춤추고 뛰고 이제 신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한 다음에 말씀이 이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거 부패하였도다. 내 명령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면 불안 증세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이단이고 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우면 말씀을 빼거나 색깔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없는 말씀도 갖다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더 붙여가지고 잘 기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요? 편하니까, 확실하니까, 안정적이니까, 모험이 필요 없으니까, 도전이 필요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이 길로 전부 다 가는데 사람들 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데 절대 그 길이 좋은 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길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또 마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말씀입니다. 본인이 있는 지역에 큰 교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큰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소문이 잘 나서 이사를 오면 뭐 그냥 그분 표현에 이사를 오면 다 그 교회를 주로 간다고 해요. 교회는 이렇게 정해야 하니까 다 그 교회를 정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해서 그 교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을 안 받아주고 왜 넘쳐나니까 등록하지 말고 주변 교회 다니라고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몰래라도 다 다닌다. 몰래. 막 숨어서라도 막 들어가고 변장해서라도 들어가고 그 교회를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떳떳이도 잘 안 들었는데 변장해서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람 많아서 오지 말라고 목사님 오지 말라고 주변 교회 다니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 우리 대화를 했던 목사님 그 교회 그렇게 그 특징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느냐? 도대체 어떤 이유만 했더니 가면 잔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잔잔하대. 목사님 말씀도 잔잔하대요. 목사님 목소리도 잔잔하고 목사님 성향도 잔잔하고 목사님 아주 젠틀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젠틀하고 잔잔하고 교회도 잔잔하고 성도들도 잔잔하고 아주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회를 탐방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탐방을 교회가 어떤가 평소에도 잔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주일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의 양육 훈련 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잔잔 문은 다 잠겨 있고 잔잔합니다. 저도 보니까 잔잔해.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래서 그 교회가 편안하다, 잔잔하다. 목사님 목소리도 잔잔하고 표정도 잔잔하고 젠틀하시고 성도들도 편하게 왔다 편하게 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온다는 거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목사님과 교회를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교회 외가 편안해, 잔잔해, 뭐 시키는 거 없고 뭐 하는 것도 그냥 잔잔해, 편안해,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글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평안과 이 편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평강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실제로 평안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편안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 위에서 오는 평안이고 평안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찬송가 4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여기까지만. 내 평생에 가는데 순탄하대. 그리고 늘 나는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란 무섭고 어렵든지 어떤 경우로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평안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평안함에서 오는 겁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거 하나님의 주의 종에 들으면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이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평안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가 되고 현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는 순간 불안해지고 착잡해지고 입이 침이 잡작 마르고 뭐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면 금송아지도 만들고 사람도 붙들고 이 사람은 신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나오지만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 불신앙, 불안, 말씀을 믿고 대장 대신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거기다 맞춰놓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없애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괴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직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력, 그건 괴짝에 불과합니다. 괴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괴짝입니다. 그냥 나무 괴짝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미리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니, 큰 풍파가 일어나도 마귀가 달려와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신방하시면 그 신방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시면 그렇게 하시면 대장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